로마서 11장 13절부터 36절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민족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부분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항상 있었다. 그 남은 자라는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 아주 창조적인 그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늘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늘 그 시대마다 새로운 정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창조적 소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촛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내셨고 또 혹은 한국 땅에도 이런 창조적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끌어내신다. 그런 이야기를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선택은 불변할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는가?
대한 설명을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복음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하면서 이제 13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13절부터 24절 오늘 이야기할 거 접붙임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나머지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한 정륜에 대한 이야기. 이게 크게 그냥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봤는데 오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접붙임의 원리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원가지이다. 참 감람나무이다. 이방인들은 뭐냐? 돌감람나무다. 근데 유대인의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가지가 꺾여지고 그 가지에 이방인의 돌감나무가 착 접붙임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진액을 얻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면서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 그래도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어내시고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의 가지를 붙여가지고 접붙임을 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돌감람나무 역시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을 붙여서 긍휼을 베풀 정도라면은 원래 가지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러니 교만하지 마라. 너희도 원가지처럼 꺾여질 수 있다. 또 원가지가 꺾여서 돌감람나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었던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원가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라. 하는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특권과 위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접붙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제사 지낼 때 거제 제물의 이유를 설명을 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떡덩어리가 거룩하면 온 떡이 다 거룩하다. 무슨 말인고 하니 추수 때가 되면 첫 이삭단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거제 흔들어 듣는 올려 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면 그 해의 추수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야. 유대인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 제물과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이스라엘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방인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표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와 같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아 교만하지는 마라. 또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지 않느냐?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가지는 이방인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인가? Yes. 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한 대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면에서 No.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다. 역시 은혜로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는 존재들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아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의 뿌리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계시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접붙임의 원리 첫 번째. 너희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서부터 뿌리를 진액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방인들의 위치를 알아라. 너희들은 돌감람나무다. 두 번째, 언약의 원리. 하나님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그들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원가지를 아끼신다. 비록 꺾어냈지만은 그 원가지를 아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풍성한 가운데 은혜를 일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바울이 깨닫는 원리를 얘기한다면 열방의 원리. 원가지가 꺾어져서 접붙임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열방의 원리라. 이 접붙임, 언약, 열방.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접붙임 원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말을 썼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 예수 믿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켰다. replace 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도 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민족이다. 근본적인 하나님께 죄를 지은 민족이다. 그게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쳤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거짓인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것. 메시아를 이 민족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것. 이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는 것.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을 핍박하는 근거를 여기서 얻었고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일 때 이 대체 신학을 이용했습니다. 히틀러가 기독교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라 했을 때 대체 신학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 우리 메시아를 죽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 신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네. 다시 하나님이 옛날 약속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이시네.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요르단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지가 있던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왔네. 이것 봐라. 대체 신학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던 그 홀로코스트 사건 전과 후가 신학이 확 달라져요. 왜? 보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는 유대인 민족이 어떻게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아침에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구약에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이건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야. 옛날에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스라엘은 이미 교회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무효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 한면으로 맞아요. 왜?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강조하면 유대인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질 때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 믿음이, 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시가 바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인간의 논리로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인간적으로 두둔해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든지 안식할라 살게 해라 하는 논리가
정치적 논리가 인간적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 창조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무엇이 우리 삶의 프라이오리티인가? 우선순위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았을 때의 정치적 결정을 어떻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결정을 했을 때 창세기 12장 말씀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한민족 전체가. 그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지도자는 백성이 선출한 지도자예요. 백성의 대표자예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방 교회,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난 것인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들아, 이방인들아 할 때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언약은 변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고 회복시킬 때의 은혜는 너희들이 받은 긍휼 은혜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이 23절, 24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 논지로 넘어갑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 비밀을 내가 알기 원한다. 이건 시크릿이다. 이건 계시다. 레벨레이션이다.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들어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인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요. 이 충만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숫자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알 수 없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사도 바울과 유대인인 12제자들과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완악해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가만 내버려 두신 거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시간 틈에 은혜의 시간,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외치거든요. 그 은혜의 시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막 들어와야 된다.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어찌 보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시간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환란의 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의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데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 그 은혜의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은혜의 때가 아니다.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위한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때가. 그게 지금 비밀이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아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안 열려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걸 지금 바울은 첫 번째 비밀한 경륜. 두 번째 비밀한 경륜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비밀한 경륜이 넘버 2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믿는 자만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 토론이 활발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모든 유대인을 구원받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만 모두 다 구원받는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 오시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확신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은혜요. 어떤 은혜입니까?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의 샘물을 터뜨려서 욤키프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찌른 독자를 인하여 애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서 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였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온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에서 있는 내용은 민족적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지금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날을 욤키푸르라고 되게 해석을 합니다. 대속죄일 1년 1차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음받는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예수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에 대한 회개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영접하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나름대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가? 구원자가 시온에 오실 때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죄를 없이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 시즌에 혹은 대속죄일은 하루이거든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가 재림의 때가 될 것이다. 그것이 공중재림의 때인지 지상재림의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재림한 시즌에 구원자가 시온에 오실 때 메시아가 시온에 강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근거로서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근거로서 비밀한 경륜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이 비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원수된 자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근데 택하심으로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야. 그 택하심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데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한 경륜 세 번째는 이게 선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비밀한 경륜 네 번째, 긍휼의 비밀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모두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들어오면 감사가 더 넘치게 돼 있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러면 죄를 더 지을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이.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바울은 말도 한마디로 딱 일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지을수록 세상에 완전히 빠졌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일수록 생명 바쳐 주님께 더 헌신하게 돼 있어. 그래서 되게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일수록 세상에 별로 안 살아봤고 죄를 지가 안 지은 것 같아.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은혜가 감사가 별로 깊지가 않아. 많은 경우에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비밀한 경륜 네 번째가 긍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도 불순종하는 존재들이었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느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불순종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누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가? 누가 그에게 모사가 되겠는가?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긍휼이요 사랑이요 통치이다. 하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우심에 감탄하는 이야기로 이 로마서 11장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은 엄청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관계성,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는 것이 로마서 11장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수많은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한꺼번에 그냥 여기서 팍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빛 아래에서 다른 것을 해석해 나가야만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